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반대 적군들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다가 그만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브루스를 추적하던 병사들은 거미의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진 것을 보고 이리로는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브루스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그 병사들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브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해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들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별로 은혜가 없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요. 13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권호승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서울 법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아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비판하며 그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결혼을 해서 그는 경희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믿는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내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중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덕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오르면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 얼마나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권호승 집사는 목사님, 하나님의 터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뜻밖의 권 교수는 이미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금 전혀 감동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줬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권유로 그는 전교인 수련회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전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권호승 집사는 나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나보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하나. 그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까우니까 마지막 집회가 됐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있습니까? 나 은혜가 없어요. 이때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지 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라는 게 있다면 나도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권호승 교수에게 들렸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 네 인생을 보아라. 4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이 그 마지막 집회 때 기도하는데 주마등같이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이 권 집사는 그제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눈물을 왈칵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율법전서만 읽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이전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된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배운 그 법을 통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호승 장로는 가는 곳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좋겠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었습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15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좀 띄워주세요. 파란 글씨.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지 않고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16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예수님 앞에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린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예수님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적절할 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자,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호몰로기아스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그것을 붙잡아. 믿는 도리는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을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몸만 왔다 가요. 그냥 왔다 가.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그리고 동정하지 않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내 손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의 그 책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부도를 내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세금을 다 처리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를 찾아가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남편이 다 세금 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세금 낸 영수증이 있는데 그 영수증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집에 와서 서재를 다 두지고 모든 것을 두줬는데 그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수증 좀 찾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세무서에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니까 영수증 없으면 우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다 물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음성의 응답은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무서에서 언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당신을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감옥에 가야 돼. 그래서 더 간절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 후에 집에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들어오더래요. 애들들이 나비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 나비가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애들들이 그 나비를 잡겠다고 소파 밑에 손을 두고 막 흔들면서 하다가 그 나비를 잡은 게 아니라 종이 한쪽을 딱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여기 종이가 있어요 엄마. 그러고 뭐가 있어요. 그러고 준 거예요. 보니까 그게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무서에 갖다 냈더니 아이고 이 영수증이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세금 다 내셨네요. 그리고 세무서의 그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수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건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잘났고 아무리 배운 게 많다 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넌 죄인이야.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러고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냥 와서 내 몸으로 내 육체로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러고, 지금도 좋으시는 분들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그냥 그러고, 절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질 않아요. 예수 이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예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졸지 말고 아멘이죠? 아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나는 별로 부족한 거 없어. 나는 아니 나 나대로 잘 살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죄악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안식하지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어둠이 꽉 차서 끌려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근심이 없는 것처럼 헤헤거리지만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까? 긍휼히 여기실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5,000명의 그 장정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수만 명의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산상수훈, 그들을 보면서 그 성경의 요한복음에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밥도 못 먹고 굶주려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들을 불쌍히 여겼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만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요, 그러면은 말씀을 판단하려고 들고 그냥 말씀을 자기의 잣대로 재려고 들고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불쌍히 여김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나를 삼아.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제가 뭘 먹을 때 개가 내 앞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데 얼마나 간절히 나를 쳐다보는지 그냥 눈을 안 떼요.
내가 우리 집사람 없을 때 몰래 줘요. 너무 불쌍해. 야, 개로 태어나서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내가 먹는 거 그거 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부어주지.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예?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버지 간절한 마음도 없고,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여기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아야 한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라보엔 엘레우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연합내각을 이끌면서 아주 성공한 중동 평화를 이뤘던 그런 훌륭한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골다 메이어라는 이스라엘의 총리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중동과 더 이상의 다툼이 없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아주 못생긴 여자예요. 그 사람들이요, 진짜 못생겼다. 여자인데 불구하고. 거기다가요, 그 사람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총리가 됐을 때도 백혈병을 앓고 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총리의직을 잘 마치고 백혈병으로 죽게 됐을 때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총리님, 살아온 길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제가 너무 못생겼다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약하고 못났기 때문에, 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2배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죽을 때가 되니까 느끼는 것은 이 연약함이 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남들이 다 지적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인정하기 싫어도 자기 혼자서 그래, 나는 참 연약한 인간이야. 그렇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까 권호성 장로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은혜가 좀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난 똑똑해. 나는 가진 게 많아. 난 배운 게 많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못하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담대하게 나가. 자, 오늘 본문 16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간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파르레시아스 프로세르코메 이런 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붙을 만큼 바싹 다가서다는 거예요. 바싹 다가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으로 바싹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리가 너무 멀어.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런 은혜도 체험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시험이 그렇게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나는 안 해. 나는 관둬.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 나는 말씀 안 들을 거야. 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는 마음이 없고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막 짜증이 나.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를 길게 하고 난리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겠어요?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바싹 조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웬일인지 모른 척 하시며 지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얘기가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여자가 사마리아인 여자거든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와, 그 여자를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 너는 개다. 나는 너에게 은혜 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야, 그랬어요? 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뭐랍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부어주옵소서. 부스러기 잡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호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나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이 정결하게 치유된 거예요. 누가요? 그 여자가 만약 거기서 뭐 나를 개라고 여겨? 내가 예수님한테 왔더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에이 간도라. 그랬으면 자기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 살아가고. 그런데 바싹 붙었어요.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개입니다. 개도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딸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오늘도 뭐 그냥 몸만 나왔다. 그런데 그냥 뭐 딴 생각하고 졸다. 그러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뭐 언제는 그렇게 안 드렸어.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은혜 없어. 아유,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못 받은 게 누구 때문인데? 은혜 못 받은 이유가 뭔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백마부대 실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6.25 전쟁 때 이제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적군에게 침투해서 적군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병사를 적군에 침투해서 그 북한군의 그 동태를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알아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대장이 그 명령을 받고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죽을.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믿는 용감한 병사가 있어서, 야,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이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고 말했더니 그 병사가, 예, 명령이면 제가 적군에 침투해서 그 동태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래, 고맙다. 네가 가라. 근데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제가 1시간만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1시간 있다 출발하냐? 지금 가.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가면 살아 돌아올지 죽을지 모르는데 제가 1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때 중대장이 사지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너 꼭 가야 돼. 1시간 후에는. 예. 그리고 자기 막사에서 그 병사한테 위로하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니 1시간 후에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대장님,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전쟁터에 보내고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중대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병사의 말에 감동이 돼서, 그러냐?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손을 붙잡고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하나님, 이 병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고 보냈는데 그 병사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북한군의 동태를 다 잘 얘기해가지고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그 백마부대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기도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은 다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데는 다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죄 짓는 친구들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길, 바싹 붙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길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떠나 도우시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부르면서 살자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충만히 내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 살지 맙시다. 게으른 신앙 되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교만하게 살다가 멸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돌이 예수를 붙잡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얻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믿음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